예. 민수기 1장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장 보시겠습니다. 이 민수기는 뜻이 백성의 수입니다. 백성의 숫자를 세는 거예요. 레위인은 연합하다. 출애굽은 애굽에서 나오다. 제목을 보면서 하나님이 뭘 얘기를 하시는지 이제 음미를 해야 되고, 이 민수기 백성의 수는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군대의 숫자가 이제 얼마고 각 지파별로, 그다음에 회막을 중심으로 동쪽에 서쪽에 남쪽에 북쪽에 이제 누가 자리를 잡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나오고 또 각 족장의 이름들도 나오고 이렇습니다. 우선 민수기 1장 보시고 2장 뭐 3장 쭉 가면서 하나님의 깊은 뜻들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자, 1 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산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되 매 지파의 각기 종족의 두령 한 사람씩 너희와 함께 하라. 자, 이제 숫자를 세라고 합니다. 남자의 숫자를. 각 지파에 그 싸움에 나갈 만 20세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의 수는 전쟁도 하고 힘도 쓰고 일꾼된 자들을 얘기하고요. 여자는 여호와 하나님과 신부될 자들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직분을 맡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제 싸움을 나갈 자들, 이제 남자로서 해야 할 일들을 할 자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겨루어서 이긴 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즉 하나님이 져주신 자들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면서 내가 져줬다 그러시는 거죠. 어,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에게 져주셨다라는 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 그들을 계수하래요. 20세 이상은 마음을 낮춘 자를 얘기를 합니다. 20세, 숫자 20은 마음을 낮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20세라고 하는 뜻은 할례를 받은 자들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 받은 자, 마음을 낮춘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들의 숫자를 세서 각 지파별로 하나님이 각 그 군대 진영에 이제 배치를 하시는 겁니다. 매 지파의 각기 종족의 두령 한 사람씩 너희와 함께하라. 그들을 이끄는 각 지파의 두령 한 사람씩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이제 호명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상하게 그냥 우리가 여태까지 그냥 계속 뭐 귀찮을 정도로 이거 그냥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뭐 무슨 지파의 누구의 아들 누구 쭉 나오게 그냥 읽었잖아요. 근데 이게 영적인 뜻들이 되게 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두령을 세우면서, 자,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수리요, 이렇게 나옵니다. 루벤이 누구죠? 이름 뜻이 보라 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야곱의 장자입니다. 그런데 서모 비라와 동침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루벤과 시므온은 야곱에게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루벤이 그 서모 비라와 동침을 했는데 죽지 않은 것은 아직 하늘에서 이 법이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하셨고요. 아직 이 자기 계모하고 잠자리를 같이 했다 그러면 루벤은 죽임을 당했어야 되는데, 죽임을 안 당하는 건 하늘의 돌판에 아직 이 법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루벤이 죽음을 당하지 않았는데, 그러나 야곱의 저주는 받았어요. 그래서 루벤의 그 자손들의 숫자가 심히 적습니다. 다른 지파보다도. 그래서 나중에 루벤이 점점 유야무야 됩니다, 여러분. 루벤이. 그래서 루벤에게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수리요 이렇게 나옵니다. 꼭 누구의 아들 누구라고 나와요. 이 스데울이라고 하는 뜻은
빛의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스데울은 빛의 사람, 즉 빛은 예수님을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스데울이. 그러니까 우선은 이게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건 말씀을 읽을 때도 선과 악을 자꾸 나눠서 우리 판단대로 보는데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재판을 하고 심판을 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전부 다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 중에서도요, 하나님이 의인을 빼오셔서 구원을 하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돌이키게 하셔서. 사도 바울이 악인이었습니다. 처음에 사울이었을 때 그가 예수님 믿었던 모든 초대 교인들을 붙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다음에 악에서 돌이킨 다음에 하나님의 진짜 종으로, 그러니까 완전한 문둥병자였다가 레위기에 나와 있듯이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자기 악을 완전히 인정하고 난 다음에 20살이 된 거예요. 마음을 낮췄어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섬기는 귀한 하나님의 종이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악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다 죽이고, 옥에다 가두고, 그런 일들을 서슴없이 했던 자인데,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셔서 돌이키게 하셔서 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루벤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닙니다. 루벤이 무조건 좋다,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여기서 뭘 얘기를 하는지 이제 봐야 돼요. 스데울은 빛의 사람,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고요. 그 속에 있는 아들은 엘리술이에요. 엘리술이 뜻은 하나님은 반석이심, 즉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반석, 우리가 교회에 터를 세울 때 반석이 필요하거든요. 반석 위에 집을 지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반석이심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이 우리의 기초가 되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그 마음들의 기초가 되신 게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빛의 사람의 아들 엘리술, 하나님은 반석이심, 이런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조금 있으면 이제 괴상한 얘기를 제가 할 거예요. 괴상한 얘기를. 자, 루벤 다음에 이제 시므온입니다. 둘째 아들. 시므온 지파에선, 시므온은 하나님은 들으심, 하나님은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뭔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스마엘도 하나님은 들으심이라는 뜻입니다. 시몬이나 이스마엘은 이 뜻이 같아요. 시몬은 하나님은 들으심인데 거기에서 수리사떼의 아들 술루미엘이 나와요. 수리사떼의 아들 술루미엘. 자, 하나님이 들으시는 지파 중에서 수리사떼는 전능자는 나의 반석. 하나님은 나의 반석, 전능자는 나의 반석. 그 수리사떼나 엘리술이나 이 비슷해요. 술이 있죠? 전능자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자의 아들은 술루미엘이에요. 술루미엘은 하나님의 친구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나의 형제요, 제자들한테 나의 친구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의 아들들은 하나님은 나의 친구,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그런 영광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분들로 지금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나타난 다음에 내 형제요, 나의 친구들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보면 루벤 잘못한 거, 시몬 잘못한 거, 유다 뭐 좋은 거, 이사갈 뭐 잘못된 거, 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영적으로 말씀,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요 그때마다 해석이 달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려고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한 방향에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시므온에게서는 수리사떼의 아들 술루미엘이요. 자, 7절, 유다에게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좀 괴상한 얘기를 할게요. 유다라고 하는 뜻은 찬양하다, 던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에게서 다윗이 나고 예수님이 났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그런데 이게 뭐가 있냐면 우리는 항상 유다 지파는 예수님의 조상이니까 항상 좋게 생각했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 유다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근데 던지다 뭡니까? 창이나 화살을 던져서 관역을 맞춰서 정중앙에 딱 꽂히면 죄가 안 돼요. 그러나 관역을 빗나가면 죄입니다. 성경의 히브리어로 죄라는 뜻은 관역에서 빗나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유다에게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찬양하고 던졌는데 맞추기도 하고 못 맞추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 믿어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안 믿어요. 유다 족속들이. 자, 유다에게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했는데, 암미나답이라고 하는 뜻은 나의 혈족은 고귀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하나님은 고귀하다가 아니라 나의 혈족은 고귀하다라고 나옵니다. 나의 혈족은 내 살과 피, 이 족속들, 내 가족, 친척들은 고귀하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이게 나의 혈족은 고귀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의 사람들로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고귀하고 또 하나님도 고귀하고 이런 뜻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뭐가 있냐면 입으로는 나의 하나님은 고귀하다, 또 내 형제 자매들도 고귀하다 얘기를 하면서 그의 아들이 나손이에요. 나손은 뜻이 점쟁이, 뱀이라는 뜻입니다. 나손은 점쟁이, 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나의 혈족은 고귀하시니까 하나님도 고귀하고 우리 형제자매도 고귀한데 누가 나오냐면 뱀이 나와요. 사단 마귀가. 점쟁이, 하나님이 점쟁이들 뭡니까? 악령이 들은 자들이에요. 귀신에 들린 자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요. 유다에서 태어난, 자, 대표적으로 다윗을 얘기하면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달려나갔는데 누굽니까? 우레아를 여러분 앞에 나가서 죽게 하고 유레아를 살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그의 아내 밧세바를 취해서 솔로몬을 낳았습니다. 솔로몬은 나중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솔로몬의 그 역대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솔로몬이 늙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늙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다고 나옵니다.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유다파가. 그 다음에 뭡니까? 예수님이 나오셨는데요. 예수님 이전에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칩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을 다 돌로 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에게서 누가 나오냐면 구원자도 나오고 뱀도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도 유다족 속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사단 마귀의 부하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습니다. 자, 유다에게서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암미나답은 나의 혈족은 고귀하다 해놓고 뱀을 만들어서 뭡니까? 백성들을 죽이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그런 와중에 유다족 속에서 나셔서 베들레헴에 나셔서 뭡니까? 갈릴리 지방에 다니시면서 나사렛 예수입니다. 그래서 누가 구원을 받나, 누가 심판을 받나를 보시는 거예요. 나사렛은 망대, 망루, 감시, 감찰 그런 뜻이고, 갈릴리는 고리, 지역, 분포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는 고리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바퀴, 고리에서 불꽃이 막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갈릴리 지방에 나타날 건데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심판을 받고, 이것을 나사렛 예수님이 망대에서 올라가서 지켜보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뜻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 지명이나 그 이름들에. 예수님 이름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 이름 뜻이. 그냥 기독교인들한테 예수님 이름 뜻이 뭡니까? 물어보면 몰라요. 그냥 메시아, 구원자라고만 알아요. 정확한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럼 예수님 백성이 되려면 죄가 없어져야 되죠. 예수님을 딱 믿는 순간 죄가, 악과 허물이 없어져서 마음에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나님이 옛날에는 성막에서 예배를 하게 했는데 이제는 우리 마음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신령과 진정, 내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걸 얘기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얘기했던 겁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신령은 뭡니까? 성령님이 마음에 오셔야지 우리가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셔요. 죄가 있는 사람 성령님이 그 마음에 못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딱 죽으면 예수님 믿다가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왜요? 네 마음에 죄가 있지 않느냐? 넌 지금 네 말로 의롭다함을 얻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입으로 실토하는 대로 네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다. 네가 지금 죄가 있다며. 그럼 네 마음에 성령님이 안 들어가신 거고, 너는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넌 당연히 죄의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지옥을 갈 수밖에 없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네 마음의 죄를 싹 하루 만에 없애고 성령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 하나님을 네가 마음에 모시길 원했는데 너의 믿음이 그것을 거부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는 여태까지 나에게 예배한 게 아니라 사단 마귀에 예배를 했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에 나오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 점쟁이 뱀이 나옵니다. 자, 이런 부분을 마태복음 1장에도 얘기를 했고요. 역대상에도 그 족보를 얘기를 할 때 어느 정도 얘기를 다 해놨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가 한 명도 없습니다.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만 이렇게 설교할 수 있습니다. 웬만한 목사들은 마음에 성령님이 없이 지 멋대로 설교를 합니다. 자기는 성령이 있다고 막 주장을 하면서.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처음 오셔서 하는 일은 진리의 말씀을 바로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분별하는 영을 주십니다. 그래서 아닌 것과 바르지 않은 것과 바른 것들을 정확히 구분해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자, 유다에게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자, 이사갈 지파입니다. 이사갈은 고용된 일꾼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죄의 짐을 지었던 노예들에게서 끄집어내서 품꾼으로 부르셨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고용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니까 종이 아니라 품꾼, 일을 하는 만큼 하루 일당을 쳐주기로 한 이사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해요. 이사갈에서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느다넬. 자, 수알은 작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작은 것. 자기 마음을 낮춘 자들을 얘기를 해요. 자, 아론의 아들 중에요. 나답과 아비오는 이제 불을 잘못 들여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누구죠?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있어요. 이다말. 그러니까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이제 안 죽고 살아서 아론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 직분을 합니다. 이다말의 뜻은 손바닥의 작은 땅입니다. 손바닥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이다말이. 즉 손바닥의 땅은 너무 재산을 가진 게 없는 거예요. 땅을 너무 조금 가진 거예요. 그게 낮아진 마음을 얘기하거든요. 큰 땅, 엄청나게 큰 땅을 소유하면 부자잖아요. 야, 다 나와봐. 나같이 이 땅 이렇게 부자인 사람 누가 있어? 이게 아니라 나는 땅도 조금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마음이 작아지고 낮아진 자의 아들 느다넬은 하나님이 주심. 그러니까 그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진 자에게 하나님이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그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자, 9절 스불론에게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아비요. 스불론은 어떤 뜻이냐면 영예롭다, 훌륭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이. 그러나 스불론에게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아비요. 뭐가 있냐면 영예롭고 훌륭한 자손의 지파의 헬론은 용감한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헬론, 용감한 자. 그 다음에 엘리압, 그 아들의 이름은 엘리압. 하나님은 아버지이심. 그러니까 뭐냐면 믿음으로 남자답고 강건해서 용감해져서 하나님은 아버지이심을 마음 깊숙이 믿는 자들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 이 얘기를 계속 하면서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에서 어떤 자도 나오고 어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길 만한 자들이 있는지를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굽니까? 뭐 루벤, 시므온, 레위 쭉 하면서 그냥 좋은 거, 나쁜 거, 좋은 거, 나쁜 거 선악관을 따져보잖아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거를 계속 주장하는 게 많아요. 선악과는 악과 선을 자기가 판단해서 하나님이 판단하셔야 되는데 지 멋대로 하는 게 선악과입니다. 즉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거는 자기가 재판장에 위치해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일을 한 자가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재판을 하기를 원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한번 해봐라. 그 다음에 나중에 망가집니다. 솔로몬이. 영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어떤 거냐면 우리가 스스로 말씀을 보면서 선과 악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이 말씀 뜻은 뭐죠? 그냥 여쭤보기만 하라는 거예요. 이건 좋은 말씀, 이건 안 좋은 말씀. 그렇게 따지지 말고. 자, 요번 다음에는 10절 요셉 자손에게서는 에브라임의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와 므낫세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셉은 하나님께서 더하심, 갑절에 이런 뜻입니다. 즉
이 구원받게 하는 믿음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그래서 사실은 실제로 이스라엘 지파의 장자는 요셉이라고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문헌상으로 기록상으로는 르우벤을 그냥 장자로 쳤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장자로 보십니다. 역대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요셉 자손에게서는 그러니까 거듭난 자손 하나님이 더하심 갑절 2배의 즉 거듭나게 하시는 자손 에브라임은 풍요라고 하는 뜻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풍요하다. 잘 먹고 잘 사는 걸 얘기해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의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예요. 암미우스의 뜻은 내 혈족은 빛나다. 그 위에도 내 혈족은 빛나다 여러 2명 정도 나와요. 또 암미우스는 내 혈족은 빛나다의 아들 엘리사마예요. 엘리사마는 하나님이 들으심. 엘리사마. 아까도 나왔죠. 엘리사마 하나님은 들으심. 또 누가 있지만 시므온도 하나님은 들으심. 또 이스마엘도 하나님은 들으심. 이 같은 뜻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자기가 강성해지고 믿음으로 여호와 앞에 담대히 나오는 자들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그래서 엘리사마와 므낫세는 잊어버리다고 하는 뜻입니다. 므낫세 지파는 잊음. 뭐가 있냐면은 요셉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했는데 므낫세가 원래 장자예요. 그래서 그 형들이 자기를 애굽에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고통 속에서 종살이 노예 생활도 하고 종살이도 했었거든요. 요셉이. 그 다음에 총리가 된 다음에 아들을 딱 므낫세를 낳고 내가 잊어버렸다. 이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뭘로? 고통, 고난을.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게 므낫세를 통해서 했고 에브라임은 이제 나를 풍성케 하셨구나. 그래서 이제 장자와 차자가 이제 바뀌죠. 그래서 므낫세가 나중에 있습니다. 므낫세의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에요. 부다술의 이름 뜻은 반석은 속해주심이라는 뜻이에요. 반석은 자, 돌, 반석, 바위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반석은. 그래서 반석은 속해주심이라는 건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악을 속해주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거. 므낫세는 이즘, 부다술은 반석. 하나님은 나를 속해 구원해 주신다라는 얘기고 그 아들 가말리엘이에요. 가말리엘은 하나님의 보수하심. 하나님이 고치신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유대교에 있을 때 가말리엘 문화에 있었습니다. 가말리엘이 온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율법사였습니다. 말씀도 정확히.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을 잡아왔을 때도 가말리엘이 이러지 말아라. 율법에 죄를 정하지 않고 죽이는 법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약에 이들이 쓰신다면은 우리가 이들을 해코지하면은 우리가 범죄하는 게 아니냐. 가말리엘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이 나중에. 여기서 가말리엘은 하나님이 보수하신다라는 거죠. 뭡니까? 하나님이 반석으로 속해서 구원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거, 집을 짓는 거, 보수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말리엘이요. 자, 요번에 이제 11절 베냐민 지파에 나옵니다. 베냐민에게서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베냐민이라고 하는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에요. 원래 오른손은 강하고 의롭고 힘이 있고 왼손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옳지 않은 거. 그래서 예수님이 오른편에는 양들이 있게 하고 예수님 앞에 왼편에는 염소들이 있게 해서 염소들은 나를 다 떠나가라 그러잖아요. 같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왼편에 있는 염소는 다 떠나가라. 옳지 않다. 오른편에 있는 양들, 순종하는 자. 양은 순종하는 자고요. 염소는 고집과 때를 써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들 얘기해요. 염소는 불순종하는 자를 얘기하고요. 양은 순종하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른손의 아들은 하나님의 옳고 의로운 부분에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잘 보세요. 야, 이런 마음이에요. 베냐민이 나는 하나님 앞에 옳다, 의롭다, 난 받으자고 난 구원받은 자야. 어디 감히 나한테 까불고 있어. 이런 자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드오니의 아들이에요. 기드오니라고 하는 뜻은 찍어냄이라는 뜻입니다. 찍어냄. 즉 네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잘 믿는다. 근데 네 마음에 죄가 있고 네가 구원받았다고 마음에 성령도 없으면서 너를 뻐기고 잘난 척하고 훌륭한 목사가 돼가지고 큰 교회 설교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오니
즉 찍어내버린다라는 거예요. 네 옳은 의를 의지하는 자들은 다 찍어버린다. 네가 내 앞에 교만하잖아. 오히려 네가 내 앞에서 마음을 낮추고, 여기 20살이라 그랬잖아. 20살 이상부터 계수하라 그랬잖아요. 네가 낮아진 마음을 항시 지켜서 그 할례받는 믿음, 즉 첫사랑을 지켜야 되는데 네가 첫사랑을 버렸잖아. 하나님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네 마음이 이렇게 교만해졌니? 네가 그게 사단 마귀가 기뻐하는 일 아니냐? 왜 사단 마귀에게 이 얘기할 거리를 주냐 이거죠. 그죠? 하나님이 찍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기드온이의 아들, 찍어냄의 아들, 아비단이요. 아비단은 뭡니까? 아버지는 심판자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유다 족속도 여러분, 예수님도 나오지만 뱀도 나옵니다. 유다 족속에서. 뱀의 자손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렇듯이 베냐민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지켜버릴 마음이 있는 자들도 나오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을 아비단. 아비는 하나님을 얘기해요. 아버지. 단은 심판을 얘기해요. 아버지는 심판자. 즉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유다 족속과 베냐민 족속이 섞여서 삽니다. 여러분 나중에 땅 분할을 해서요, 베냐민이 힘이 없어져 가지고요, 베냐민에서, 왜냐면 사울 왕이 나오거든요.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 왕이 나와서 죽임을 당합니다. 블레셋 족속에게 죽임을 당해서 목이 잘려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베들레헴에서 온 레위 지파의 여자를 강간을 해가지고 새벽까지, 그래서 뭡니까? 12토막의 시체를 내가지고 이스라엘 전부 다 그 레위 자손이 보내버리니까 베냐민 지파가 600명 남기고 전부 다 죽였습니다. 림몬 바위에서 600명 살아남고, 그 수많은 베냐민 지파가 전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힘이 없으니까 뭡니까? 다윗 왕이 되니까 거기에서 이제 묻어 사는 겁니다. 나중에. 그래서 베냐민에게서도 악한 자가 나오고, 유다 지파에서도 구원자도 나오지만 악한 자도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조금 있다가 이제 바로 나오는 게 어떤 지파인지. 자, 베냐민에게서는 기드온이 찍어내다 하나님이, 아들 아비단이요, 하나님은 심판자, 심판을 받는 자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단 지파가 나와요. 단에게서는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자, 단은 뭡니까? 심판을 얘기합니다. 단은 심판이라는 뜻이에요. 단 지파가. 그래서 단에게서는 암미사대의 아들, 암미사대는 뜻이 나의 반석은 전능자이시다. 자, 뭐에 있냐면 단 지파에서는 그러니까 말로 하는 것보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에게는 암미사대, 나의 반석은 전능자이시다. 하나님이 구원자이시면서 전능자이시면서도 우리의 완전한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의 아들 아히에셀. 아히에셀은 나의 형제는 도움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나의 형제. 즉 뭐가 있냐?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또 우리 인간 구원받은 자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형제고 자매고 또 뭡니까? 친구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나의 형제는 도움이 된다, 이 뜻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반석은 전능자이시다 인정하는 자들, 여호와 하나님을 100% 인정하는 자들, 하나님의 심판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자기 마음을 낮춘 자들은 하나님의 전능자이심을 믿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13절. 아셀에게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자, 아셀 지파는 기쁨 행복을 얘기합니다. 기쁨 행복. 아셀에게서는 오그란. 자,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이 얘기를 합니다. 아셀은 하나님 앞에 막 기쁨을 바치고 행복함을 막 드리고 막 이럴 것 같은데요, 또 하나가 뭐냐면 내 행복은 내가 얻은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기뻐하고 행복한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자기가 열심히 돈 벌어서 행복해지고 이쁜 아내를 얻어서 행복하고 잘생긴 남편을 얻어서 행복하고 이 땅의 아름다운 것을 찾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자기가 이 땅에 돈 많이 벌고 훌륭한 사람 돼서 국회의원 되고 대통령 되고 재벌이 돼가지고 막 자랑하는 이 아셋에게서는 오그란의 아들, 오그란은 배척을 당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괴로움을 당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배척을 당하게 한다는 건 뭐냐? 이렇게 배척은 뭡니까? 밀어내는 걸 얘기를 해요. 너 나한테 오지 마.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바기엘은 하나님의 뜻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 자, 뭐가 있냐면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아셀 지파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과 행복을 구했을 때 모두가 나를 배척을 해요. 왜 너 그렇게 사니? 어? 하나님이 뭐 너한테 뭐 밥 먹여주대? 이래서 나를 하나님 진짜 열심히 잘 믿는 사람은 배척을 당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뜻은 만나길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인생의 기쁨과 행복을 추구할 때는 하나님께 배척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찾은 게 아니라 네 육신의 행복을 찾지 않았느냐? 난 그걸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부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로 다 해석이 됩니다. 이게. 하나는 좋은 쪽으로 하나는 안 좋은 쪽으로. 자 14절 갓에게서는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갓지파라고 하는 뜻은 행운을 얘기해요. 행운. 나에게 이렇게 아주 운 좋게 행복이 찾아온 걸 얘기를 해죠. 갓 행운. 근데 이거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갓지파. 갓에게서는 드우엘의 아들. 드우엘은 뜻이요. 하나님의 지식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지식. 왜냐면 하나님을 알아야지 뭐 구원도 얻고 하나님의 진리도 만나죠. 자, 드우엘의 하나님의 지식인데 원래 드우엘은 르우엘이라고 하는 이름과 같습니다. 르우엘과 드우엘이 같은 이름인데 여기서는 드우엘로 나옵니다.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엘리아삽은 하나님은 더하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얻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와 지식과 은총을 더하신다라는 얘기예요. 요셉이 이름 뜻이 그는 더하심, 갑절에 2배의 은혜를 배로 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더하심, 즉 엘리아삽의 뜻과 요셉의 뜻이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엘리아삽은 하나님은 더하심, 뭡니까? 더하신다는 건 2배의 갑절을 주신다는 건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 즉 진리의 성령의 진리의 말씀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됩니다. 예복을 입은 자가 돼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지식을 품게 됩니다. 마음에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거듭났나 안 거듭났나는 이 사람 마음에 성령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걸 보면 거듭났는지. 왜냐하면 예수님이 얘기했거든요.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사복음서에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기껏 다 초대해서 혼인잔치에 왔는데 예복을 안 입고 왔다면 수족을 결박하고 밖에 어두운 데 쫓아내라. 지옥을 보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주셨던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들을 깨닫게 하고 그 마음에 자라게 하셔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케 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걸 얘기합니다. 15절 납달리에게서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니라 하시니 얘기합니다. 납달리는 씨름꾼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막 씨름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누구하고 경쟁해서 이기려고 하는 걸 얘기를 해요. 근데 납달리에게서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라. 자 여러분 에난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눈을 가린 자를 얘기를 합니다. 앞이 안 보이는 소경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납달리는 씨름을 해요. 납달리는 이게 뭐가 있냐면 하나님에게 간절히 부탁을 해서 하나님 기도로 막 하나님하고 씨름을 해서 그래 내가 너한테 이스라엘처럼 야곱처럼 내가 너한테 져줄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환도뼈를 쳤어요. 그래서 다리를 쩔룩쩔룩 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 베델에서.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전적으로 막 매달려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야, 나는 너보다 힘이 센데 한번 나한테 붙어봐. 아이고 잽도 안 되는 게. 그래서 마음이 교만해져서 모두를 경멸하고 무시하는 자가 됐어요. 그럴 때는 눈이 가려져요. 앞이 안 보여요. 교만 때문에.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요. 나와 있죠. 그러니까 씨름을 하더라도 내 힘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눈을 가린 자가 태어나요. 근데 그 아들은 아히라니라 하시니. 아히라라는 뜻은 악의 형제라는 뜻입니다. 즉 눈을 가진 소경이 자기 힘만 믿고 까불다가 악의 형제, 사단 마귀의 형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 12지파의 이름을 다 기록하면서 이름이 어떤 자는 축복의 이름들로 돼 있고 어떤 자는 저주와 멸망 가운데 이름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들이 없어요. 민수기 1장을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들이 없습니다. 왜냐? 1700년 동안 복음이 없었거든요. 1700년 동안 복음이 없었다고요. 이 지구 땅덩어리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종을 다시 세워서 이제 마지막 때에 한 230년에서 300 몇십 년 남았습니다. 마지막이 되려면. 7년 대환란 때가 오려면.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종을 세워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자, 납달리에게서는 에난의 아들, 즉 눈을 가린 아들 아히란이라 악의 형제가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그가 여러분 있다라는 겁니다. 이 민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군대 안에 어떤 자, 여러분 천사들이 전부 다 거룩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거룩한 천사도 있지만은 하나님 세계 속에 타락한 천사도 있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천사들 3분의 1입니다. 사단 마귀하고 연합한 자들이 3분의 1이 용이 그 꼬리로 하늘의 별들, 천사들 3분의 1을 땅에 떨어뜨렸다 나옵니다. 성경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백성이라 했는데 그 중에 하나님 백성인 척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개무시하고 멸시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억압하고 죽이고 그런 자들이 함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자고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자들 중에서. 그래서 천사들도요 이런 모습들을 인간들 세상을 보면서 자기들도 배우는 거예요. 아, 우리가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것들을 분별을 해서 천사들도 그런 걸 알기를 흠모하는 바니라라고 신약에 나와 있습니다. 서신서에 천사들도 흠모하는 바니라. 뭘 알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인간들을 통해서 천사들의 잘못된 마음들을 회개하고 뜯어 고치는 마음을 깨닫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법궤 위에 두 천사가 날개를 향해서 얼굴을 법궤 있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속죄소 쪽으로. 그거는 여러분 사람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율법 두 돌판이 있고 그 천사 두 날개 밑에 공간이 있는데 거기가 속죄소예요. 천사들도 여러분 얼굴을 하나님 계신 쪽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나 배우는 겁니다. 법궤 위 그 속죄소가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뭡니까? 망가진 게 뭐냐? 솔로몬 성전이 망가졌어요. 그 천사들이 똑같이 두 날개를 펴서 하나님 계신 속죄소 쪽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어떻게 있는지 아십니까? 천사들이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는 그 먼 쪽으로 양쪽 자기 날개를 펴고 그 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발 아래에 뭐가 있냐? 법궤가 있는데 법궤가 삐딱하게 들어가 있어요. 천사들 발이 얼마나 큰지, 법궤를 매는 막대기. 그게 성박 지성소 바깥쪽으로 나와서 삐져나 보입니다. 왜냐면 솔로몬 성전이 모세 성전보다 더 컸어요. 엄청 컸어요. 모세 성전이 6m라면 솔로몬 성전은 지성소가 9m예요. 그러면 법궤가 충분히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간다는 건 천사들의 발이 엄청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성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얘기해요. 내가 무슨 사람이 지어놓은 장막에 거하겠느뇨. 온 하늘 우주가 다 하나님 건데 내가 거기 거하겠느냐. 그러나 너희 때문에 그냥 내가 거기에 있어 줄게. 그냥 할 수 없어서. 그래서 나중에 그 솔로몬 성전이 여러분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게 완전히 여러분 망가짐을 당합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허물어 버립니다. 여러분. 자, 그들은 16절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족장들로 이스라엘 10,000만인의 두령이라.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2월 1일에 자 이게 성막이 세워진 것도요 2년째에 이루어졌고요 또 각 지파들 백성들을 숫자 센 것도 2월 1일에 이렇게 나옵니다. 2월 1일은 하나님 앞에 분별된 믿음을 가져라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제1절에 보면 제2년 2월 1일에 일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는 분별함, 거듭남을 얘기합니다. 분별함, 거듭남. 20년은 20은 할례받은 마음, 마음을 낮춘 거,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이 성경의 숫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2월 1일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기 가족과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 그냥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 할례받는 마음으로 그 명수를 의지하여 자기 계통을 말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20절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그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르우벤 지파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46,500명이었더라. 여러분, 르우벤이 장자인데도요, 다른 지파는 5만, 6만이 되는데 여기는 46,500명이에요. 적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르우벤 지파에 점점 가면서 줄어듭니다. 르우벤 지파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어요. 나중에 또 다시 계수해 보면. 왜냐면 그 비라와 아버지의 아내 되었던 비라와 동침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르우벤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22절 시몬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시대로 다 계수하니 시몬 지파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59,300명이에요. 시몬 지파 59,000이면은 46,000이면 13,000명 정도가 차이가 나요. 여러분, 그 지파의 가족 수가 13,000명 정도 차이 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루벤이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적게 만들죠. 자, 24절 갓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갓 지파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45,650명이었더라. 자, 유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유다 지파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74,600명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제일 많습니다. 저기 사람들 수가 아까 46,000이었나요? 그렇죠? 그러면 뭐 2만 한 8, 9천 명 차이가 나는 거예요. 르우벤 지파하고. 자, 이사갈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이사갈 지파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54,400명이었더라. 5만이 넘어요. 자, 스불론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스불론 지파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57,400명이었더라. 루벤보다 많죠?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로 다 계수하니 에브라임 지파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45,000명이었더라. 작죠? 왜냐하면 요셉이 애굽에서 나왔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 자손들의 수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나중에 났기 때문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뭐냐면 손자뻘이에요. 야곱의 아들들의 손자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가 적어요. 므낫세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므낫세 지파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32,200명이었더라. 자, 요셉의 두 아들이 레위인을 대신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로 돼서 야곱의 아들들이 됐습니다. 손자들이. 그래서 그 후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숫자가 적을 수밖에 없죠. 자, 36절 베냐민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베냐민 지파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35,400명이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베냐민이 나이가 그러니까 제일 어린 나이들이었으니까 인구수가 좀 적을 수밖에 없어요. 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단 지파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62,700명이었더라. 여러분, 유다 지파가요 74,600명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많은 게 단지파입니다. 단지파 62,700명이었어요. 그래서 단지파가 실제로 나중에 사사기 때 이후로는 얘기가 안 나옵니다. 단지파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세력의 신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인구수가 많으니까 어떡하죠? 자기들이 다른 지파보다도 크니까 어떡합니까? 자기들을 믿어버려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중에 사사기에 보면 뭡니까? 에봇을 가져다가 우상하고 가져가가지고
그 레위인을 자기들 제사장으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과 딴판으로 삽니다. 그래서 단지파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데 함부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도 단이에요. 심판. 하나님의 심판받을 세계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계시록에 보면 단지파가 빠집니다. 구원받을 자들 중에서. 12지파에 단지파가 빠집니다. 그 자리를 다시 레위지파가 가지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레위지파가. 자, 40절.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아셀 지파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41,500명이었더라. 평범하죠? 자, 납달리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납달리 지파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53,400명이었더라. 납달리도 꽤 되죠? 이 계수함을 입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종족을 대표한 족장 12인이 계수한 자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의 그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계속 20세 얘기라는 게 하나님 앞에 할례받은 마음, 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춘 자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게 20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20세 이상, 즉 할례받은 자들이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겁니다. 할례 안 받고 예수님 하나님 믿는 자는 구원이 안 되고 하나님 군대가 안 되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못 얻습니다. 그냥 예수님 하나님 믿는다? 안 됩니다. 반드시 할례받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할례는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영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자,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이스라엘 중에서 다 계수함을 입었으니 계수함을 입은 자의 총계가 60만 3,550명이었더라. 12지파의 전부가 60만 3,550명이었더라. 오직, 자, 여기서는 이제 각 지파 했지만 레위인과 반드시 나눕니다, 하나님은.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 구원받을 백성들 얘기하는데, 이제 레위인은 하나님의 종들의 세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레위인은 연합하다. 누구와? 하나님과 연합한 거예요. 오직 레위인은 그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 조상의 지파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을. 그러니까 레위인은 사람에게 속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종과 그 백성들을 똑같이 여기면 안 됩니다. 아유, 그럼 뭐 하나님 종이라는 사람 되게 높고 그런 게 아니에요. 같은 성정을 갖고 있지만 마음 세계가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는 마음, 그 자세가 다릅니다. 그래서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일반 백성인지 하나님 종인지 그걸 또 나눠야 됩니다, 하나님 종들은.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는지 기름 부음을 못 받았는지 이걸 살펴야 됩니다. 아무나 다 뭐 지나게나 다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뭐 하나님 종이고, 목사라 그러면 다 하나님 종인 줄 아세요? 자기 마음판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자기 마음을 깨뜨리고 한번 보세요. 자기의 위치를 파악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알려주세요. 그런데 도무지 관심이 없으니까 살펴볼 마음도 없어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믿음이라니까 그냥 믿어버리고. 아닙니다. 하나님 세계는요, 반드시 예민하게,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민해서 그 폐부와 골수와 심장과 쪼개기까지 하신다고. 성령님께서 그걸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한 번도 깨어지고 쪼개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을. 그냥 예수님 하나님 믿으면 다 끝나는 줄 아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믿음에 이런 방향이나 예민함들이 없는 자와 있는 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영의 인도를 못 받아본 사람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자, 48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위 지파만은 너는 계수치 말며, 숫자 세지 말래요.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집어넣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 이스라엘 자손들은 언제든지 하나님 예수님을 떠나서 지들 멋대로 해요. 그러나 레위 지파는 성막에서 계속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마음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연합된 자들, 레위, 연합하다. 자, 그들로 그 증거막은 뭔가 하나님 계신 곳이에요. 법막.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이거 하나님 섬기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 장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장막 사면에 진칠 치며
장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장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을지며 하나님 섬기는 일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증거막에 있는 모든 기구나 구속물들을 다 관리를 하면서 옮길 때는 걷고 또 장막을 세울 때도 또 그들이 세우는 게 누굽니까? 레위인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종들로 연합된 자들만 장막을 걷고 세우는 일을 하고 그 성막 안에 쓰는 기구들을 만질 수 있어요. 외인이 오면 반드시 죽일지니라. 함부로 예수님 하나님 믿는다고 나도 하나님과 연합된 자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무서운 세계인지 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세계가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인이 있는 곳에서요 2000규빗을 들판을 2000규빗을 둡니다. 2000규빗은 뭡니까? 하나님 경외함입니다. 함부로 못 들어옵니다. 법궤를 따라갈 때요 백성들은 2000규빗의 거리를 두고 따라가야 돼요. 2000은 하나님의 경외함을 얘기를 합니다. 레위인들만 성막을 만질 수가 있어요. 그 부속품들하고 아무나 무슨 나도 장로니 집사니 뭐 목사니 개 떠들고 하나님이 지정한 사람만 됩니다, 여러분. 자, 이스라엘 자손은 막을 치되 그 군대대로 각각 그 진과 기 곁에 칠 것이니. 자, 레위인들은 장막을 중심으로 사면에 진을 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대로 진과 기 곁에, 즉 뭐냐면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곳에서만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막 가까이 가고 싶다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못 갑니다. 하나님이 너는 여기 동쪽에 있어라, 서쪽에 있어라, 남쪽에 있어라, 북쪽에 있어라. 거기에 진을 치고 깃발 아래에 있게 되는 겁니다. 각자 맡은 자리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 종이 돼서 지 멋대로 떠들고 그거 아닙니다. 53절 레위인은 증거막 사면에 진을 쳐서 분리를 시켜요. 이스라엘 백성하고 레위인을 분리를 시켜요. 레위인은 증거막 사면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서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다. 자, 보세요. 이 성막에 함부로 못 간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레위인들이 진 사면에 있어서 이 성막 쪽으로 백성들을 못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함부로 가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난 이걸 영적으로 정확히 봅니다. 하나님 세계가 얼마나 구별되고 여러분 그게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서에 보면요. 하나님의 성막을 다시 몇 척 다 얘기해놓고 마지막에 얘기한 게 울타리가 있는데 500척 가로 세로 장방형이었더라. 그 벽은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됨을 구별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즉 성막 안에 거룩한 자들은 성막 안에 들어오고요. 거룩하지 않은 자는 그 담 성막 벽 바깥쪽에 있어서 하나님께 못 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거룩해졌습니까? 마음에 죄가 있다며요. 그러면 거룩해진 적이 없어요. 성령님이 온 적이 없으니까. 성령님을 오신 자만 거룩한 성도라 불림을 받고요.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성도가 아니라 죄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속된 사람이고요. 거룩한 자는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 자예요. 구원받은 자들. 예복을 입은 자들. 이게 성경의 복음의 핵심인데 이 얘기를 하는 목사들이 한 명도 없어요. 자, 증거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증거막 사면에 들어오면 죽임을 당할까봐 너희가 거기 못 들어오게 사면에 너희가 진을 치고 일반 백성들은 못 들어오게 하라는 겁니다. 레위인은 증거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증거막에 대한 책임이 뭡니까? 증거막에 대한 책임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성소를 지키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성막이 지어졌어요. 우리 마음에. 이것을 진짜로 지키는 자가 레위인이고요. 대충 지키는 자처럼 보이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려진 나실인으로서 레위인처럼 성막의 일들을 하러 들어와야 됩니다. 그냥 이스라엘 진중에 살다가 죽어버리면 지옥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실인 얘기를 하고 문둥병자가 또 제사장의 위임식처럼 귀하고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에 오른 귓뿌리하고 피와 기름을 묻혀서
제사장 위임식을 갖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다가 죽으면 뭐 천국 가겠지. 아닙니다. 영적인 걸 봐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곳 쪽으로 오는 자들은 반드시 자기를 성원해서 레위인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실인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하면서 민수기 1장을 마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마음 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주시려고 하는 말씀들이 있거든요. 이걸 제발 좀 마음으로 듣길 원합니다. 지식으로 듣지 말고, 생각으로 듣지 말고,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들으면서 자기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성령님이 있나 없나 검사를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